두 번째로 그럼 구원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특징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역사하심이라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시인은 7절에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거역과 반역을 고발한 직후 곧바로 8절에서 놀라운 반전을 노래하며 선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진 놀라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해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상황과 무관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영어 성경에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한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놀랍게 방향 전환하지 않습니까? 7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거역과 반역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으며 강력한 의지로 거역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조건은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었지요. 마치 왕의 크신 은혜로 사면을 받은 죄수가 그 은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왕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 같은 반역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돌아보아도 이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였으며 죄 아래 태어나 죄를 즐기며 죄 안에 살았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선 이유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셨다. 왜 그랬습니까? 구원이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만 달려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전혀 경력이 없는 사람을 발탁하여 탁월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전적으로 그를 택한 사람의 안목과 능력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라는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임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간의 0.1%, 0.0000001%도 들어가지 않아요. 구원에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독적이고 주권적인 역사하심입니다. 찰스 하든 스펄전이 여호와를 구세주라는 말로 전제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적용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세주, 구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속에 삼위일체가 있음을, 즉 하나의 이름 아래 세 위격, 그 삼위일체에서 위격을 pers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위격이라는 말이 그 성부, 성자, 성령 위격적 하나님을 소연하기 위해서 차용된 단어입니다. 그 위격의 구세주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성부신 하나님을 떠나 성자, 즉 아들에 의해서 구원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성령 없이는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들 세 위격이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바로 함께 역사하사 구원의 행사에 있어서도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잘 설명합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감탄과 찬송으로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 1장에서 이 구원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인 웅장한 역사를 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이거 보세요. 존재론적인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륜적인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경륜적인 것은 경륜적, 경제적이라는 말, 이코노미라는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 역할을 맞춰서 일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경륜적인 삼위일체 질서를 따라서. 그래서 이 경륜적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구원 사역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표현한 것이 바로 에베소 1장의 표현입니다. 좀 더 다시 살펴봅시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셨으니. 여기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와 속량을, 구속을 잘 설명한다. 1장 7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성취하신 구원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구원의 적용이죠.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니 성령에서 꽝 도장 찍어서 하나님 자녀다, 백성이다 라고 확증하셨다는 것. 이처럼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속량, 성령 하나님의 적용과 인치심, 도장 찍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 공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없어요. 마치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죽은 사람이 시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이? 물론 죽은 즉시에는 그 경련이 나타나가지고 경련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죽어가지고 다 해골되는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인도해 가지고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불가능한. 구원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뼈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살라지는 것,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자들이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징의적인 차원에서 놀라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화적인 과정에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성도의 성화의 역사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성화가 진전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이죠. 성도가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작한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누가 이루신다고요?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그분 안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할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믿음의 시작분. 온전케 하시는 뭐예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하나를 들겠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전혀 없습니다. 발버둥을 침을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그때 강한 사람이 밧줄을 던져 그를 끌어올린다면 구원의 공로는 전적으로 밧줄을 던진 사람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수렁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내가 밧줄을 잡았으니 내가 내 공로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겁니다. 알미니안주의들은 내가 밧줄을 놓았으니 내 공로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스스로 결코 나올 수 없던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밧줄을 던져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오년의 성령론 1500페이지 지난 학기에 두 권을 자세히 살펴보고 막 탐독하면서 감탄했습니다. 특히 2권에서 두 번째 책에서 4권부터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구원의 그 여정들 거듭남, 칭의, 성화 이 부분을 다루는데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를 칭의하고 또 구원의 과정 가운데도 결국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핵심이에요. 또 죄죽임의 교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이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의 삶의 비비케이션의 교리도 모티비케이션의 교리 죄죽임 비비케이션의 의의 삶의 모습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우리 강조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죠. 또 읽어볼까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계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130편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뭐라고요? 속량하시리라.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적용으로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반응은 오직 찬양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도다
라고 시편의 계시록에서 찬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밖에 없어요. 면류관을 던지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그런 인간적인 의로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것만을 찬양하고 Bless the Lord 그것만을 송축하는 것이요. 그렇죠? Bless the Lord 찬양하는 것이 찬송가 304장의 시인도 이 감격을 이렇게 고백하지만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여기 자랑한다는 말 glorify입니다. glorify 자랑이란 말도 있고 영광이란 말도 있고 찬양이란 말도 있는 거죠. 자랑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glorify in the Lord 주님 안에서만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부복하십시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세드의 은혜로 구원하셨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겸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힘이요 원동력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게 되어진 적용 부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다.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전자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목적이고 후자는 구원의 대상인 성도들을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을 위한 목적, 우리 자신을 위한 목적. 그 차례로 생각해 봅시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시인은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장차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에 그것만이 구원의 목적과 이유로 한다면 왜 하나님은 구원하는 순간 즉시로 죽여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은 것입니까? 왜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행인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행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목적이 이렇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왜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 세상에 남겨진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마치 왕이 자기 백성을 해방시킨 후 그 백성을 통하여 자기의 나라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며 저나라 에드워드가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작은 책자예요. 초책자예요. 근데 노조스는 그것을 자기가 권한만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다 읽히고 싶다고 강제로 읽히고 싶다는 책이에요.
적은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대섭리 사역, 가장 위대하고 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최종 목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대섭리 사역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벌전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정직하기 재능이 많기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속성과 본질을 드러내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라고 잘 설명해 주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진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매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요 내가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를 짓는 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 영광을 위해서 참으셨다.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룰 것이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뤘다. 내 이름을 왜 욕되게 하겠는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죄, 거역, 반역 그럼에도 참으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예수님의 고난받으심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모두 동일한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만일 이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결코 그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8절 9절에 말하는 바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 별빛이 가장 작은 별빛 하나가 가장 밝게 빛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가장 어두운 낮은 자리에 가장 찬란하게 빛난 그런 별과 빛과 빛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위함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렇게 살아갑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사소한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직장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마땅합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작은 말, 몸짓,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고난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난관에 부딪히는 순간에서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구원에는 성도들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인은 구원의 또 다른 목적을 이어서 이렇게 노래하며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큰 구원을 알게 하려 함이시미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하려는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단순한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의 진전입니다. 성화의 과정이지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두꺼운 장막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너머의 빛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순간 그 베일이 쫙 벗겨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쫙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이 알문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천국의 복락의 핵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만 알아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감한 주만 보이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영토로 알아갈 때에 그 찬양이 어떻겠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영원토록 더 풍성하게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목적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그 무물에서 물을 길어오르려면 온 힘을 다해 두레박을 내려야 하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면서도 뭐 한 가지 알려면 저절로 알아지지 않잖아요. 파고 또 파고 읽고 또 하고 또 어려운 수학 문제도 한 번 풀어가지고 모르잖아요. 또 풀고 외워질 때까지 풀어야지 알지 않습니까? 힘써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써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나타나십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풍성하고 흡족한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호세아 6장 6절 읽어봅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어떠한 종교생활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더 knowledge about God이 아니라 더 knowledge of God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패커의 말이고 노이 존스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건 에드워드의 표현이고 스티븐 찬옥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화려한 종교적인 의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와 예배 형식을 갖추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물거품 것 같이 헛수고는 뻥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주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거룩한 갈망이 솟아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힘쓰십시오. 마치 맑은 물이 맑은 샘물을 한 번 마신 사람이 그 물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그 샘을 찾아오듯이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성도는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성이요 삶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본분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참으로 알고 있습니까? 구원의 목적을 아는 성도는 삶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 가지만 적용해 봅시다.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깊이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봄비가 내린 후에 씨앗이 땅속에 쌍을 틔우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기억할 때 우리의 심령 안에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와 순종의 싹이 힘차게 솟아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 큰 구원 때문에 도리어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주권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다. 다시 깊이 내려진 배는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깊이 내립시다. 인생의 어떠한 폭풍에도 우리를 하나님으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구세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이 땅에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갑시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니까요. 구원의 이유니까요. 깊은 금강일수록 더 귀한 금맥이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와 같아서 날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욱 귀하고 풍성한 금맥, 하나님의 영광의 금맥을 발견하고 거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의 자리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 구원의 목적과 이유를 이루는 남은 일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해역의 모습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불편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앞에서도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적인 구원, 그 놀라운 진리적인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환경에 매몰찬 거센 세파에도 가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며 역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며 실현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